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열정적이 있어가지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잡음이요, 공해요, 소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당신 오래 참습니까? 당신 온유합니까? 당신 시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스펙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래 참으시는지 온유하신지, 이걸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만약에 우리가 좀 노력해가지고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저는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하면서 꼭 참읍시다.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온유해 주십시다. Let us love one another. Let's,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서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느끼는 뉘앙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땀 흘려 노력하면서 좀 더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는 격려, 권고문이 아니라 사랑을 만나러 가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사랑을 만납시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임재범의 그 노래 중에 이게 사랑을 노래하는 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상처, 내게 사랑은 달콤한 아픔. 사랑의 정의를 아픔, 상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온유하며 kind, 성내지 아니하며, 이 정의하고 좀 일맥이 있어서 더 친근하게 와닿습니다. 내 가슴 속에 뛰어든 날부터 나의 모든 것 차지한 사랑, 오직 한 사람 네 곁에 닿기 위해 멀고 먼 길을 헤매어 온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내게는 바로 널 향한 길이었어. 너를 만나기 위해.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만남입니다. 만남. 굉장히 공감이 돼요. 사랑은 열심히 하십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그래서 구원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받았다는 이 구원을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어떤 수학 방정식이 아니라 구원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종환의 시에 벗 하나 있었으면 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법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질 때 내 그림자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 뜻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만남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생각해요. 이거 읽으면서 솔직히 외로워집니다. 그리워온 거예요. 삶이 뭔가 좀 겉도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흥이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예배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신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시가
내 마음을 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만남에 대한 이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 벗 하나,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사랑하십시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부흥회 했잖아요. 주제가 인격적 만남에서 온전한 누림까지였어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만남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 만남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인조이 누리는 것, 그게 실은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가격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격을 치르려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법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법적 근거가 실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그래서 부부가 라이센스만 땄고 액자에 걸어놓으면 부부가 아니라 부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enjoy,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이듯이 내가 구원을 받은 법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를 가진 내가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것이죠. 그게 구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완전히 구별되게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해도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시면 참 1차원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를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티켓 따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시면 솔직히 하나님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구원이 그냥 단순히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티켓을 따는 거라면. 근데 구원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맞아요. 장소적 개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소적 개념보다 더 앞서고 아니면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현장이라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리조트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와 계시면 무슨 재미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혼자예요.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그게 완전 고스트 타운이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사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는 추억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개념이 천국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 만남이 heavenly 되어야 천국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완전히 기분 잡쳤다.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That's really heavenly.
그래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만남을 성경적 용어로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그거를 하나님과의 유니언,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죄 가격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단순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 주일학교 수준에서 right answer,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왜 그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법적 근거 확보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그분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 시제,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에베소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함께 앉아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만나 천국에서 만난 자와 진배 없다, 이 만남의 관계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그럴까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은혜의 보호자, 쉽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백보자,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호자, 거기에 우리가 쭉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2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50-50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 100%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와 같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죄인을 연결하여서 만나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이죠. 만남의 핵심은 사랑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말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어쩌다 스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구약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이런 표현도 있는데, 특별히 이 헤세드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faithfulness, 신실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열심히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약속을 전제로 한 신실함이에요. 즉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요. 꾸준하게 지켜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어기지 아니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속성, 그거를 성실함,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기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가운데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밥 먹듯이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시게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멜로가 아니라 사랑은 어쩌면 약속을 꾸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는 터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저는 신약적인 의미로 이렇게 풀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읽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이죠.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여러분,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그건 진리라기보다 난도질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사랑 없이 하는 말은 독이에요. 정죄예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쁜 짓 하고 있는 아들에게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애가 죽으러 가는 길은 막아야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면서 진리를 얘기 못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방종, 방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진리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으로 공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과 진리가 공존하는 The Highlight, 골프 코스로 얘기하면 The Signature Course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곳에서 완벽한 균형 속에서 진리와 사랑이 공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인앤아웃 버거에 가면은 그 드링크나 종이에 새겨져 있는 John 3:16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요? 이처럼이 뭐처럼 사랑했다는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처럼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 진리, 공의, 정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살려내시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야말로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Image of God, 하나님 닮은 꼴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떡 버티고 있는 게 있는데 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유사성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 문제, 바이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헤세드 사랑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쪼개는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쪼개는 사랑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약속 혹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가 어디서 동사형이 뭐냐면 카라트예요. 카라트. 그래서 이 카라트는 쪼개다라는 뜻이야. 쪼개다. 우리는 약속을 하다 혹은 약속을 맺다. 이게 맺다. 우리는 맺는다는 말, 타이한다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make contract, make promise. 이게 mak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쪼개다라는 말을 썼어요. 문자적으로 우리 약속을 쪼갭시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게 바로 약속을 하자는 뜻이에요. 죄로 깨어지고 망가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했던 메이저 엄청난 죄 말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뒤돌아보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를 지키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 친절을 베푸지 못했던 것, 언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하얀 거짓말인지 몰라도 거짓말한 것, 아무리 나를 봐도 내 안에 정말 죄로 뭉그러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러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야만 징그럽기까지 한 내 모습,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 없고 내 안에는 나를 스스로 구원해낼 만한 떳떳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한 주간, 그걸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 약속을 깨도 수도 없이 깬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어디서 다시 소망을 찾고 어디서 나의 안에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헤세드의 사랑, 쪼개는 사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쪼개진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누가요? 예수님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는 의식, 할례식에 의해서 나오는 의식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칼을 대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닌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할자에 한자를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건데요, 할자가 잘 보세요. 칼도변이 있어요. 저 작대기 두 개가 칼도자 아닙니까? 칼도자. 원래 칼로 예수님이 짐승 쪼개지듯이 쪼개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라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겼지만 여러분이 어긴 죄 가격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 약속 따라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셨다라고 골로새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베델 교회를 생각해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냥 영광된 교회라고 하면 좋은데 왜 피 얘기를 하는가, 잔인하게.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깃덩어리처럼 잘라 쪼개지시고 피가 철철 나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탄생됐기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표현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가끔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걸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리얼리티 쇼를 구경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저 하늘 위에서 TV 틀어놓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를 못해요. 우리는 의존적 관계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We are dependent.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번 돈이요? 하나도 안 필요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좀 재능 갖고 있으세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뭐 재주가 많으세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필요하세요.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모든 게 그분이 만드시고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왜 만들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That's the only answer.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필요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뭐 가진 게 탐이 나서도 아니고 심심해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천지창조, 여러분의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시다라는 말로 안 들리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로 들려요. 결국 뭐예요? 이 예수님 만나자는 거죠. 이 예수님 만나는 게 구원의 시작이요, 이 예수님과 계속 친근하게 관계를 갖는 게 온전한 구원의 누림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셨는지요?